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모두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히 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품은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지안이를 제 딸인데요. 제 딸을 품에 안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안고, 침대에서 거실로 나오기 위해서 안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그 잠투정이 있어서 그 안고 이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고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이죠. 그렇게 아침에 한바탕 껴안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나서고 차에 탈 때 손이나 옷에 지안이의 냄새가 배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그 중등부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힘들어도 지금을 착실하게 보내자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있으면 이제 곁에 오기만 해도 싫어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이를 잘 안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몸속에 밴 그 지안이의 향기가 저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후각 연구소에서 이 후각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인간은 대략 10,000개 정도의 냄새를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강하게 남긴 냄새의 경우에는 맡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도 65%의 사람이 그 냄새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시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50%만 기억을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이죠. 후각이 남기는 기억은 시각보다 강렬하고 더 오래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의 시를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청호 시인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온다는 것을. 그 속구름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구름인 것을. 이 시를 읽으면 어렴풋이 아버지의 땀 냄새가 기억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수원에 있는 그 잠업시험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관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부르러 심부름을 보내셨습니다. 가면 항상 그 휴게실에서 스파이더 카드 게임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때 그 휴게실 냄새와 아버지의 냄새가 어렴풋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의 아버지가 된 시점에서 그 당시에는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냄새가 가장으로 살아오셨던 그 아버지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냄새는 그 사람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을 품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그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향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향을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향을 낸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묵은 김치가 오래 들어있던 통에 아무리 씻어내도 김치향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그리고 오래 품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른 향을 풍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이 물론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향이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의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향을, 기쁨이 아니라 불평의 향을, 즐거움과 사랑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의 향을 담고 있는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불쾌한 향이 코끝을 떠나지 않아서 내내 불편하고 괴로운 것처럼 우리의 삶이 피어내는 그 향이 우리의 하루를 절망과 우울함 가운데 살게 하며 기쁨과 즐거움은 잊은 채 살아가게 하는 모습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향을 풍기며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삶을 가득히 채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과 일하심이 가득한 향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며 또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피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앞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향을 풍긴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그 인생의 그릇 속에 담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앞선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사랑했던 그 고린도를 향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이 지중해에 있던 그 동서를 연결하는 곳이었고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던 곳이죠. 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를 이어주는 항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해방된 노예나 퇴역 군인이나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이 모여 살면서 활기가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린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사치스러움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났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종이 함께 모여 살면서 온갖 이방 문화들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신정과 우상들을 섬겼으며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었던 그 지역의 모습을 보면 경제적인 풍요와 방탕한 삶이 공존하는 도시가 된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으며 그리고 틈틈이 복음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또 얻게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힘씁니다. 또 그 안에서 또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죠.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사하게 디도 유스도라는 그 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또 세례를 주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바울은 또 특이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말함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선교지자, 자신의 마음과 온 열정을 쏟았던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 살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지만 고린도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강렬했던 기억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도시로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동역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디도마저도 돌아오지 않고 또 바울은 고린도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요, 바울을 기다리던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가는 거리보다 거의 3배나 떨어지는 경로였던 드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는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일들은 그의 인생에 큰 불안감과 실패감을 남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 임했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3년을 머문 에베소를 제외하면 가장 길게 머물렀던 도시이자 교회였지만 이제 잘못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만을 듣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루빨리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고린도가 아니라 드로아로 향해야 했고 마게도냐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가 겪고 있던 현실은 차가운 가시밭을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길을 가야 했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다툼과 두려움이 가득 담긴 그것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담겨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린도로 가고 싶었지만 드로아를 향해서 가야 했고, 고린도에게 보냈던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는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심령이 편치 않았다, 마음이 쉴 틈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에 동요함이 있었고, 마게도냐에서 가서도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던 도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열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담긴 그릇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길이 어느새 가시밭길처럼 여겨지며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선택들과 관계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의 실패나 나의 실수와 나의 현실 속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도, 나의 현실도, 나의 상황도, 직장에서의 나의 삶의 실패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실패로, 나의 열심에 대한 실패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실패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현실 속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염려하며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길이라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그릇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본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으며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의 그릇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그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어려운 곳에 끌려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복음이 나의 인생의 그릇을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헬라어로 드리암뷰라는 뜻인데요, 원어의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호의 행진을 하다. 이 단어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로마에서의 장군의 개선식의 모습이죠. 로마에서는 의결기관인 원로원을 통해서 승리의 업적을 인정받은 로마 장군이 개선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됩니다. 승리한 장군은 2개의 바퀴가 달린 높은 전차 위에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구경꾼들은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룬 장군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개선식 세레모니가 있는 것이죠. 이 행진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개선 장군의 전차보다 앞서 성에 들어가는 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행렬들을 통해서 구경꾼들에게 승리란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무기와 금과 은과 보석 등의 전리품을 보여주고
전쟁의 장면들을 그린 그림과 정복한 지역에 대한 그림, 복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판을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는 화려한 연주가 가득했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진을 할 때 향이 나는 물질을 가져가서 행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향기로운 연기를 내기 위해서 향초와 유황을 태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여정,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식 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퍼뜨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피워내는 영원한 승리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 향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향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역사와 죄와 그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행렬이 피워내는 영광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선 행렬 속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를 들고 지고 가는 이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하여서 나의 삶은 실패와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인생의 그릇을 붙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같이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환호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앞에서 세상은 모두 두 가지의 반응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거나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며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향기이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며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향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기도 저기도 정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향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가운데 동참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사망 가운데 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생명을 내뿜고 계십니까?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메마른 가지에 새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역동적인 힘을 끼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피어날 때 나의 삶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사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변할 것이 없는 현실이라도 전부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능력을 나타내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박선현 작가가 쓴 오늘도 중심을 잡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 장애물을 보고 있노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조금씩 느리지만 꾸준히 타고 오른다면 결국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실은 도전에 따른 실패보다 그 도전을 위해 쏟아야 할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용한 도전을 시작해보자. 누구도 눈여겨 바라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저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다면 결국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고통에 내던진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지만 그 안에서 조용한 도전을 시작하자.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하루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한 도전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눈여겨 바라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세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영원한 승리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피워내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시는 분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살아내는 그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